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흑백 사진이지요. 지금부터 6, 70년 전 그 병원에는 병원 안뿐만이 아니라 병원 바깥에까지도 문둥병자가 가득히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 자리가 없어서요.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죽어간 문둥병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국 팔도가 문둥병자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 모세오경의 핵심이 되는 레위기서 27장 가운데를 다 차지하고 있는 레위기 13장, 14장 두 장 전체가 문둥병에 관한 규례를 적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도요 많은 치명적인 병들이 있었어요. 10만 이상이 죽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천연두, 흑사병, 연병 이런 많은 병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 문둥병에 대해서만은 특별한 조치를 이렇게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61개의 세부 원칙을 만들어서 문둥병을 매우 중시하게 하셨고 또 이 문둥병은 특별한 게 뭐냐면 다른 병들은 다 의사가 조처를 하는데 이 문둥병만은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 거예요. 시작도 진행도 그리고 다 나은 것도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바로 이 문둥병을 다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시청각 교제용 특별한 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은 구원을 설명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둥병이 이 시대에 없는데요? 미국에 없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문둥병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반드시 알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우리 조금 그래도 남아있는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6, 70년 전의 이야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좀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문둥병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문둥병. 그러면은 문둥병은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손에 막 불을 타는 걸 애들이 그냥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손쪽에서 막 지글지글 타는데 안 아파요. 왜 그래요? 문둥병. 손이 타도 아프지 않고 칼로 베어도 피가 뚝뚝 떨어져도 망치로 쳐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감각이 없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감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식력이 아주 빠르다는 것입니다. 손에서 발생한 문둥병이 그대로 다른 몸과 내장까지 그대로 다 아주 빠른 속도로 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시에는 문둥병은 사망이 선고된 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다 하면은 죽는 거예요. 100% 그냥 죽는 병. 이게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시청각 교제의 병이요. 지금도 구원을 설명하는 병이다라고 한다면 도대체가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한 감각이 없을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보니까 와, 우리 모두가 성령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문둥병자로 보는 거예요. 다 문둥. 우리가 다 문둥병자였어요. 지금 다 문둥병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따라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면은.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를 모르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몸은 만물의 영장 사람이라고 하지만 짐승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해당이 안 되면은 짐승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짐승보다 더하죠.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게 구원을 설명한다라는 것,
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것을 제사장이 우리가 아까 들었지만 문둥병의 분별을 제사장이에요. 진행도 제사장이에요. 나은 것도 제사장이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제사장은 문둥병을 진단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를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가운데 본격적으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둥병을 진단할 줄 알아야 돼. 뭡니까? 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죄가 번식해 나가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회복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떻게 살냐면 성이라는 거를 쌓고 살았습니다. 성이고 성 안에 성전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군대나 경찰이 있어서 세큐리티를 보호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발병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귀한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리 귀한 부부지간이건 인정사정 없이 떼어서 성 밖으로 또는 성 안에 어떤 특별한 후미진 지역으로 그들을 격리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깥에서 살면서 성 안에서 정말 내려다주는 두레박 같은 데다가 내려다주는 또는 던져주는 그 음식을 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서 연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0년이 안 되는 기간에 대한민국이 그랬으니까 그 문둥병을 걸린 사람 또 그 가족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끔찍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의식주의 고통과 또 고독과 가족과의 결벌과 그리고 세큐리티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죠. 어차피 죽는다고 하지만 이 성 밖에 던져서 치는 것이니까 짐승과 뭐 거의 다를 바 없는 약욕 강식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문둥병자의 삶이 정말 처참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이 땅 인간 전체의 모든 사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에덴을 쫓겨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 전체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뭐 열심히 문명을,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문둥병자가 모여 사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망이 선고됐다고 했습니다. 바로 영원한 지옥불이 인간의 본전으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의 그룹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근사한 것 같이 앉아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둥병을 고치는 길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문둥병을 고치는 길은 한 가지요. 여러분, 무엇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둥병은 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눈치채신 분이 언뜻 있는지 모르지만 이 문둥병을 누가 주었는지 아세요? 말이 참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그 색점을 주거든 그랬습니다. 와,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둥병이 고치는 길은 한 가지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요.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모든 문둥병 그룹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었잖아요. 고쳤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방법이 뭐냐면 요단강에 7번 담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아만도 얘기했습니다. 왜 하필 요단강입니까? 왜 하필 요단강에 담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은 어떤 강이에요? 그 이후에 8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곳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8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이제 지금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 바깥에 지금 이렇게 던져져서 목숨을 그냥 연명하고 있는 문둥이 촌이죠. 이 문둥이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그냥 있을 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중에 몇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저절로 말입니다. 기적이죠. 기적이 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바로 성령 받은 것이 그 문둥병자들 중에서 그 문둥병이 나음을 입은 것을 우리가 지금 성령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이렇게 큰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기적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이게 문둥병자가 나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이러면 우리가 학교를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도 애들이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과 그 영혼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 영혼도 어느 때 감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자가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떤 때는 확실하게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다 되느냐? 다 되느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나은 것 같아. 이제부터는 여기에 썩어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번식도 안 되고 냄새도 없고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은 것이 이제 제사장한테 나오면 이 제사장이 나은 문둥병자를 금방 성 안으로 싹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예식. 이름이 정결 예식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것이 잘 감이 안 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은 문둥병자를 이 성 속에 다시 들여보내기 전에 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 14장의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이 됩니다. 자,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은 크게 두 가지의 정결 예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 8일째 되는 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를 다 드립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요제의 제사를 다 드려요. 그렇게 한 후에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성전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성전을 이제부터 예배를 나올 수 있다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이제는 다 받을 수 있다. 에덴으로 회복되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그리고 성전에 출입 허가라는 것이 아니고 에덴으로의 회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로 문둥병이 나은 이 사람이 두 가지의 예식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믿음 생활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구원의 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한 후미진 곳에 문둥이 촌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10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9명은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자, 너무너무 좋아서 갔어요. 그런데 한 명은 다시 한 명의 문둥이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9명의 문둥이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어디 갔느냐? 9명의 문둥이는 어디 있느냐 찾으시면서 이 한 문둥이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병 났으면 된 거 아니야? 병 났으면 이게 구원이 된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9문둥이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은 두 부류예요. 9문둥이 같은 믿음이 있고 돌아와서 구원을 이뤘다라고 하는 한 문둥이 같은 비율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두 길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세대 가운데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2명만이 가나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애굽을 떠날 때는 모세를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 가기를 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구원의 완성에 오르기를 다 원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고 있는 어쨌든 메시지입니다. 다 일단 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보니까요, 크게 두 성전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딱 가로막힌 하나가 있은 것입니다. 뭐죠? 휘장이지요, 휘장.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 휘장 뒤에는 지성소에 계시는데, 여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휘장 전까지 성소신앙, 성전들과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성소신앙과 지성소신앙으로 나눠집니다. 자,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믿는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는 육신을 따르지 말라.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도 똑같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따르라라고 하는 따르라.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이렇게 두 길이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도 구원도 두 길이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영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이것은 때가 됐는데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아니 되고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 얼마나 이 주님이 한탄하시니 몰라요. 마치 낳은 애가 때가 됐는데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두사같이 있으면 부모 속이 닿지 않은 것만도 더하게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있느냐. 이제는 마땅히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될 때가 됐는데 언제까지 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영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내가 문둥병 맞은 것만으로 기뻐 뛰며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넘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경계선은 두말할 것도 없이 휘장입니다, 여러분. 휘장은 너희의 육체니라.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것, 그것을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제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처형되셨대, 나무이기 때문에 죄와 저주가 끊어졌대, 그거 이상해요.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내가 십자가로 갈 때만이, 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이것이 열리는 거예요.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은. 이거는 내가 십자가로 가고 죽었을 때만이 열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어요. 9문들인가 병을 고쳤잖아요. 능력, 하나님의 손입니다. 얼굴을 못 봐요. 결혼할 때만이 그 면사포 베일을 지치고 신랑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든지 간에 이제 문둥병이 나은 이 사람에게 왔을 때 두 가지의 예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식은 제가 여러 번 말씀 전한 것과 같이 산새 2마리 예식입니다. 여러분, 산새 2마리 예식.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갖고 있어야 돼. 이거를 마음속에 확실하게 지금 이 문둥병자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받은 애들도 있어요. 어른도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이 복음의 내용은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새 2마리 예식은 산새예요. 그냥 집새가 아니고 산새. 산새인데 이 산새 2마리 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의 그냥 이벤트입니다. 산새 2마리를 잡아와요. 그래서 한 산새는 제사장이 꽉 잡아서
흐르는, 이거는 성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 바깥에서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가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놓고 질그릇 위에서 제사장이 멱을 따서 그 새를 죽여요. 그러면 그 죽은 새의 피가 주르륵 해서 어디에 떨어질까요? 질그릇에, 흐르는 물 위에 있는 질그릇에 그 피가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가 먼저 뒷부분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은 바로 우리가 이 잡혀 죽은 새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잡혀 죽은 새가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손에 잡혔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손에 잡혀서 멱을 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 죽을 때 그냥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흐르는 물 위에서 반드시 정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지,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흙은 죽으려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튀어서 도망가는 거. 이거는 뭐 나쁘다고 할 것 없이 절대로 죽기 싫어요. 반감이 저절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흐르는 물과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죽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본능적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러기 전에 자주 이렇게 말씀에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서 나의 겉사람의 하나하나를 내려놓는 것을 죽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바로 멱을 따서 죽었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에 이제 새의 피가 이렇게 적셔졌습니다. 저 스크린 좀 다음 거 한번 열어주세요. 지집사님. 그 전에요. 저 새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죽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죽었어요. 새 피가 질그릇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자기를 맨날 부인하라고 하는데 그 겉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재산이 없어져야 됩니까? 병이 들어야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것처럼 그 피가 질그릇에 떨어졌어. 그러면 이 피가 떨어졌다는 것은, 피라는 것은 그 새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새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은 그냥 질그릇인 거예요. 지금 질그릇에 피밖에 없어요. 그럼 피하고, 피는 질그릇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는 그 새이기 때문에 그 새의 아이덴티티, 그 새는 뭐냐면 자기는 질그릇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다윗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영원한 왕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진흙덩이에 불과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실상을 자기가 확 느꼈을 때, 뭐가 된 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실상은 정말 흙덩이밖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갖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새는 그냥 죽었습니다. 자, 이제 죽었는데 이제 복음은 그 다음 것입니다. 또 한 마리 산새가 있잖아요. 또 한 마리 산새는 거기다가 그 산새에다가 새에다가 뭐를 같이 묶느냐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그 새하고 같이 묶어서 그 세 가지와 그 새를 같이 그 피를 갖다가 죽은 새의 피를 들여서 찍어요. 자, 찍어. 이 찍은 다음에 찍어서 그 피를 이제 문둥병자,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7번, 오늘 책을 보니까 7번 피를 뿌리면서 정하다. 의인되었다. 여러분 맨날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외쳐주고 나서 저 새는 저렇게 날려보내는 거예요. 저 새를 이렇게 날려보내. 날려보낸다라고 했을 때 저 새가 출신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산새라고 했어요. 산새.
산재는요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잘못해서 잡혔지만 안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피를 7번 뿌리면서 정하다. 여러분 정하다 한번 7번 해보세요. 시작.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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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다. 이렇게 저 새와 3가지를 묶인 것으로 피를 찍어서 문둥병자에 7번을 그렇게 뿌리면서 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7번을 마음에 확신해요. 그 다음에서 산세니까 말려보내. 다시는 안 와. 뭘까요? 내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은 날아갔어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없어졌구나 라는 것을 산자를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까도 했잖아.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수를 같이 산세하고 끼워서 피를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것이 뭐냐? 백향목은 뭐냐?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우뚝우뚝 서는 쓸만한 나무였어요. 성경은 이 땅의 사람들을 나무로 이렇게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성전 짓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자기 사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고, 또는 그전에는 백향목이 아니고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가시나무라고 그랬어요. 가시나무는요, 집도 못 짓고 정말 찌르는 것밖에는 쓸모가 없는 게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이 쓸만한 사람,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쓸만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 어디 가든지 쓸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찾는, 이게 백향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문둥병자, 너는 이제 백향목같이 사명을 찾고 백향목같이 어디 가든지 필요한 사람, 또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해요. 때마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꼭 10대만 좋고 20대만 좋은 게 아닙니다. 60대, 70대, 80대도 성경은 얼마든지 아름답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삶이 백향목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는 홍색실, 홍색입니다. 피입니다. 피. 생명, 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는 이제 생기농산. 아닌 게 아니라 문둥병에 걸리면 얼굴이 내래진대요. 원래 병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뇌는 게 아니고 복숭아빛이고 그냥 붉게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우슬초라는 것은, 우슬초는 갈대 같은 건데 이것이 냄새를 없애게 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이렇게 같이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악취가 이제부터 없어진다. 아, 사람이 사는 곳마다 지나온 걸음걸음마다 사람은 냄새를 풍기게 돼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헛집을 내고 얽히고 다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이제부터는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한 산세가 죽은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활신앙이에요. 자, 부활신앙. 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이 6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우리는요, 죄와 저주와 모든 허물은 산새같이 가버렸어요. 의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영계에서 의로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의인 취급이죠. 칭의라고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백향목이 되었고, 우리는 홍색실이 되었고, 우리는 우슬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런 이벤트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을 그냥 성전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돌려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속사람이 탄생한 거잖아요. 성령 받았다는. 속사람이 탄생했어요. 자, 속사람은 예수의 시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거두시잖아요. 이게 열매인데 이 속사람은요 어떤 물에서만 이게 커가는지 아세요? 속사람이 사는 물이 있어요. 바로 피쉬는 물 바닷속에서만 살아야 되고 사람은 공기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속사람이 사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사는 배경은 뭐냐면요. 이 속사람은 예수의 시기 때문에 예수의 삶 같은 삶. 이걸 그대로 키우면 딱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떠냐? 겉만 이런 모습이지 속은 똑같이 예수가 돼. 어떤 배경이냐면 반드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해내고 딱 갈 수 있으면 우리 속사람 이 첫 번째 예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사람은 내 안에 당연히 우상이 없어야 돼.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상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게 이게 마지막 때 문제예요. 그래서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한마디 얘기했다는 것은 자기도 몰라.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지 모른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막상 증표가 나타나니까 와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했는데 뭐요? 다시 또 사태가 역정돼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누르기 시작하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오래되면 못 고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그냥 옮겨버리고 마는 것이지 고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빨리빨리 여러분 그 다음 신앙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이 없어져야 돼. 당연히 있으면 우상이 없겠죠. 그 다음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속사람은 그대로 커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예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식은요, 첫 번째 예식보다 훨씬 더 길고 어렵고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벤트는 좋아요. 이거 배우는 거, 깨닫는 것도 우리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암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식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예식은요, 7일간이나 걸립니다, 여러분. 7일이에요. 7일 동안 두 번째 예식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예식은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 앞에 가서 보면, 제사장이 되려는 사람도 똑같은 이 예식을 해요. 제사장의 위임식.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우리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5가지 예식을 하는데, 여기 복잡하게 쭉 써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겉부터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에 옷을 빨아. 일주일 동안에 옷을 빨아. 옷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몸을 씻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미는 일. 이거를 바로 7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맨 처음에 옷을 빤다. 옷을 빤다. 전체가 다 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회개를 얘기하는 거지요. 철저한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맨 처음에 옷을 빤다 하는 것은 윤리적인 죄, 세상 사람들이나 나 스스로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죄들을 이게 옷이에요. 옷. 그것을 이제 행위적인 거, 금방 생각나는 거, 그거 회개하는 거 우리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도는 여러분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에요. 몸은 그것보다 조금 깊은 죄죠. 겉은 남은 안 보이죠. 그보다 더 아픈 거가 털이에요. 털은 민다 그랬지만 뽑는다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털을 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리고 털은 내 몸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연약한 부분이 있어. 내가 건드리면 발작하는 부분이 있어. 싫어. 그 얘기를 하나는. 또 그거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걸 건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죄들도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 나한테 연약한 거, 내가 뚜껑 딱 덮고 있는 거, 내가 상처로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아파 건드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분노, 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주일 동안에 계속 빠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니까 7장에 보면은 입맞은 자 14만 4천, 흰옷 입은 자, 흰옷 입은 자, 하나님의 보좌 바로 거기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특징이 뭐예요? 이들은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 기간을 하기 위해서 뭐를 주셔요?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 두 번째 예식에는 고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면과 환경의 모든 고난은 요 예식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털을 다 미는 일, 털을 뽑는 일, 아프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몸보다도 더 하니까. 누가 털인 것까지를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요. 자,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갖다가 모든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예식의 하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 오른편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다가도 기름을 발랐습니다. 피를 발랐던 것은 이제부터 너는 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야. 피는 경리의 피는 죽음이거든요. 이제부터 너는 네가 해야 될 것, 가야 될 것, 또 해야 할 것, 갈 것, 들을 거를 그전같이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피 외에도 기름을 또 발라. 기름은 더 하는 거야. 이제 더 하는 거야. 전에 안 했던 일을 이제 더 해야 되는 거야. 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내 발이 예배를 더 가고 또 이렇게 또 내가 듣는 거가 설교를 더 듣고 내가 생각을 이제는 정결하게 머리에다 기름을 발랐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 절차가 두 번째에 바로 이렇게 예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긴 예식으로 일곱째 7일을 하게 되고 이 예식을 성공해야만 그 다음에 자기의 성전과 집으로 돌아간다. 에덴으로 돌아간다.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문둥병자로 계신 분은 아직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문둥병자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문둥병자 나음을 입었으면 첫 번째 두 산세의 예식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이거 내 안에 다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집어넣어서 이것만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까? 첫 번째 예식이에요. 두 번째 예식, 가장 길고 힘들고 인내해야 되고 아프고 하는 두 번째의 예식에서 우리가 이것을 패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에덴으로의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10문둥이 중에서 9문둥이로 지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문둥이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이 가난에 쓰러져 죽은 그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기간이 허락하는 기간 동안에 가난에 들어간 두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조상의 저주를 완전히 끊고 바로 이 모든 피조물이 이 의인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의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반드시 문둥병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감각력을 레위기 14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죄에 둔감한 사람이 문둥병이 한마디로 뭔가 죄에 둔감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나한테 샥샥샥샥 퍼져나가고 그것으로 해서 나를 다 잊어버려. 문둥병은 손이 하나 떨어지고 코가 하나 떨어지고 그냥 귀가 하나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내장이 위가 하나 없어지고 가면 이래서 죽는 거거든. 결국은 죽음이 확정돼 없어져 버리는데 너무나 속도가 빠르게 내 안에서 전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의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4장에 보니까 말입니다.
의복이나 집이나 사람이나 문둥병이 있는가 항상 조심해서 보고, 바로 문둥병이 있으면 그걸 제사장한테 즉각 알고, 여러분 안 외려도 돼.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하면 돼. 한 다음에 그 집에 만일에 집의 한 구석에 붉고 파란 색점이 드러났다. 이게 문둥병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오늘 레위기 14장 40절에 보니까 그 벽돌과 그 부위를 얼른 떼내라는 것입니다. 얼른 그 벽돌 하나를 빼내서 성 바깥에다가 버려라. 또 거기를 긁어내서 성 바깥에 지내다가 버려버리라고 꼭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옷에도 발달하면 그 옷을 불사르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다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또 있으면 그걸 얼른 그 벽돌을 빼내라 라고 하는 그 말에서는 여러분, 이 벽돌 하나 생긴 문둥병이 집 전체를 다 불살르게 만든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하거든 네 손을 찍어버리고 네 발을 찍어버리고 또 네 눈이 범죄하면 오히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끊어내라는 것, 여러분 노라고 할 줄 아는 것, 끊어내는 것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항상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돼. 사단 마귀는 절대로 못 끊어내게 해요. 절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들러 붙어 있고 거기에 힘을 발하고 나에게 합리화를 시키고 그런 사람들도 붙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력을 맥시마이즈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죄가 접했거든 바로 죄를 분별해서 피 흘리기까지 가서 싸워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기 맨 끝에 오늘 14장 47절에 보니까 문둥병이 발성한 집에는 너희는 그 집에 가서는 먹지도 말고 그 집에 가서 자지도 말래. 그것이 벌써 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옮아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가진 사람하고 여러분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니까 엄청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이 레위기서 모세오경의 가운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교회가 나오는데요. 7교회. 거기에 보면은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너는 어떻게 이단 사설을 받아들였어. 너는 어느새 종교형에 사로잡혀 있어. 빨리빨리 우리가 이런 것을 빼라. 단순히 내가 도둑질했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 이것도 똑같은 죄인 거예요. 바로 내 생각이 쫙 뽑혀서 비뚤어졌어요. 어느새 벌써 육으로 가 있어요. 이런 모든 곳에서 가능한 한 빨리빨리 바로 이 문둥병을 없애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번져서 이것이 나를 끌어가고 나의 주인이 되고 결국은 나를 멸망시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